하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말씀을 연구하여 영육간의 생명을 얻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12과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말씀 기억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 이번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기별입니다. 기별은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실이나 소식을 전하여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별이라는 한자를 통하여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별은 기이할 기자와 다를 별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기이할 기자는 큰 대자와 가능할 가자가 합쳐져서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 단어인데 말을 탄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대자는 사람이 팔과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모양입니다. 오를 가자 또는 가능할 가자는 장정정자에 입구자가 더해진 글자인데 첫 번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90도로 허리를 구부리고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나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사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말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생명을 다시 얻고 지구의 관리자라는 권리, 즉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기이하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를 별자는 헤어질 영과 칼 도자가 합쳐져서 나누다, 떠나다, 헤어지다, 구별하다,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어질 영자는 입구자와 힘력자가 합쳐져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지구를 다스리는 힘, 권리를 사단에게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헤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 도자가 합쳐져서 화영검을 든 천사가 에덴 동산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과 다르지 않고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인간의 생명과 신분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복음의 기별을 전해주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 우리를 위해 살아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계시록은 세상으로 하여금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교과에서 배울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의 선교 사명은 새 천사의 기별로 압축되어 있는 현재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마지막 기별의 중대성을 이해하고 성령의 도움을 아주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셋째, 아직 새 천사의 기별을 모르는 이들에게 논쟁이 아닌 방식으로 그것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베드로가 말하는 현재의 진리. 이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아니하겠노라. 베드로서 1장 12절 한글 킹 제임스역. 구속사를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다가올 사건에 대비하도록 주기적으로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 특별한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노아를 통해서, 애굽의 7년 기근이 오기 전에는 요셉을 통해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회개하라고 외친 침례 요한의 기별은 그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의 백성에게 심판에 대비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현재의 진리를 전하게 하셨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 변형되신 사건을 말씀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위엄을 친히 본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오실 재림의 축소판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주제 1. 복음서들은 주로 예수님의 초림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분의 탄생, 생애,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재림이 주된 강조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오랜 세월을 걸쳐 진행된 쟁투의 정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핵심 예언들은 모두 우리 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끝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시록에 나오는 각 예언들의 정점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그분의 진리를 따라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생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자신에게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선교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데 이 초청에 사람들이 응하도록 강권하는 저와 하늘가족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기별 2.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이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계시록 14장 16절 말씀. 계시록의 중심은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인류를 위한 마지막 기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이한 낫을 갖고 계신 그런 추수꾼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추수의 상징은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는데 곡식의 수확은 의인의 구원을 상징하고 포도의 수확은 악인들의 멸망을 상징합니다. 여기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천사의 기별은 창조주께 드리는 경배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별은 회개하지 않는 바벨론이라는 거짓 교회와 세상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기별을 전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구의 최종적인 추수를 준비하라는 기별을 전하여 알곡을 모아드리는 추수꾼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수요일
하나님의 기별을 더 온전하게 이해함.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7절 말씀.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기별은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은혜를 충실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에서 그분을 가장 앞에 두라는 호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 안에서만 안전해질 수 있으므로 예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자 오를 의는 양양자에 나자가 합쳐진 글자인데 양양자는 우리의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머리에 뿔 달리고 꼬리 달린 양이 되어 제물이 되신 것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한글 킹제임스 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말과 침례 요한이 소개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자는 손에 창을 든 나의 모습입니다. 즉 옳은 의는 내가 손에 창을 들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찔러 돌아가시게 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아래 십자가 아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며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라는 사실을 말씀하며 주님만을 경배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에게 경배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목요일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 말씀. 바벨론은 인간의 행위와 전통들 그리고 거짓 교리에 기초한 거짓 종교 조직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은 예수님의 의보다 인간의 의를 높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인간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을 높입니다. 바벨론은 우상 숭배, 태양신 숭배, 그리고 영혼 불멸설이라는 거짓 가르침의 중심지로 곧 멸망할 것입니다. 멸망해가는 지구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말의 기별은 곧 예수님의 의에 대한 기별로 호수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 말씀. 머지않아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하나님께서는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문서 선교 398쪽에는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수천의 사람들을 소유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아직 바벨탑에 갇혀있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그분의 교회를 부르셔서 세상의 빛으로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천사의 기별로 그분의 교회를 세상에서 분리시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시고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의 예언들을 맡기셨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기별의 빛을 받아서 세상 방방곡곡에
경고의 음성을 높일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기별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 이번 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인류를 위한 기별을 계시록 14장에 압축시켜 놓으셨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현재의 진리는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별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여 인류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기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창조주 하나님께 올바로 경배드리자. 둘째, 멸망해가는 도시 바벨론에서 나와 생명을 보존하라. 셋째,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이 기별들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여 멸망해가는 바벨론에서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저와 하늘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12과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